이제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시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법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바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한 것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유럽이 또한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16세 미만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프랑스에서는요 2023년에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동의 하에 이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었고, 뭐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뭐 등등 청소년 시기에 이제 나이는 좀 달라요. 뭐 14세에서 16세 사이에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계정 및 사용 금지를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이제 플로리다 주죠. 2025년 올해요. 1월 1일부터 13세 미만 아이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이제 불법으로 하는, 이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 아시아에서도요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선진국의 나라들이 이 소셜 미디어 영연을 그러니까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특히 정신 건강, 우울증, 자존감 저하, SNS를 많이 하면 뭐 정신 건강은 일단 둘째치인데 우울증이 많이 빠진대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자존감이 그렇게 저하된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습이 영향력을 준대요, 자신한테. 근데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NS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넘길게요. 넘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금 PPT가 넘어가지 않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영향 MZ, G세대들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금쪽이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최근에 2025년 지금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책을 펴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흐름을 읽고 이제 분노 세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지금 세대들이 이 민과 혐오로 이제 SNS를 포함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미끼로 시장이 또 생겨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세력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계속 지금 우리의 컬처 가운데서 이 분노라는 게 표출되어지고 있다. 표출되어지고 있다. 이게 세상의 화두가 되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20대 30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사회적 소외와 얘 안 나오네요, 글씨가. 사회적 소외와 불만 때문에 특히 그 주류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뭐 기득권층, 물론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지금 많은 컬처적 이제 대립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불신이 반감이 큰데 이거를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SNS, 온라인, 이거를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SNS, 온라인에서 이제 이름을 내걸지 않는 그 익명성으로 집단 행동으로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의 이 익명성,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집단적인 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와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익명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법안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롭게 붕괴될 때 일종의 그 사람들이, 지금 세대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엄청난 카타르시스. 뭔가 해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분노가요, 우리 지금 세대의 삶 속에서
하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요,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 흐름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MZ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처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그리고 분노라는 자체가 죄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예. 또한 성경은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물론 아까 우리 찬양 팀장님께서 막 분노 한 주간에 어려웠던 일들 막 고백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좀 킹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이유. 부부들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분노라는 것은요, 네, 강력한 사람의 감정입니다. 네, 사람의 강력한 감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네, 두려움, 놀라움, 뭐 혐오 등등, 사랑, 질투. 근데 분노는 이 중에 한 가지의 이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감정들과 다르게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파괴적인 힘.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이 분노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건설적인 힘은 있긴 있어요. 올바르게 표출이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분노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이 파괴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하나님도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출하셨어요. 네, 심판하실 때.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처참하게 하나님은요, 무자비하게 분노를 표출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때로는 전염병으로 진짜 한순간에 24,000명을 죽이기도 하셨고,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게요, 하나님의 속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감정에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는 사람의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먼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 알겠지만 angry로 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화를 내어도, 네, 이 분을 내어도를 화를 내어도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분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를 내는 것이, 네, 분을 내는 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진 않습니다. 구분되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네, 화라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네.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화라는 감정이, 네,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우리 사람 사이에서 예의 없게 보일 수도 있죠. 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뭔가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눈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욕을 하고 있는지. 네.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냥 표현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며 이 화가 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출들이 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욕도 죄죠. 폭력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죄가 시작된다. 이 분노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화를 내어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화나는 일 있어요? 네, 지금 해 지려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잠깐 누가 내라 그랬지? 네,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빨리 그 화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라는 거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뭐 큰 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뭐 중압감을 줘가지고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맛있는 걸 드시든지 버블티를 드셔서라도 분을 푸시길 바랍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된다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풀지 않으면 그 상태로만으로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동시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분노를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라는 것, 분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감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네요. 화라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화라는 것을 진짜 무슨 컴퓨터 OS 프로그램처럼 명령어 쳐가지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분을 내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화라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감정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특히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분노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한 분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악한 분노가 있나요? 네, 악한 분노도 있어요. 사람이 표출할 수 있는 분노 중에서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 죄악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할 때, 해야 할 때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데서 말고 무조건 분노를 표출하면 미련하게 보이죠. 어디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분노, 사람으로서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순장님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랬죠? 모세? 네, 모세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오늘은
특정한 한 인물을 통하여서 네,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데이비드, 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이제 몇 살 안 될 때 20대 청춘이었죠. 그때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 알죠? 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커먼 센스 이야기. 네,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투의 진영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된 것도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부모님 심부름하러 간 거였어요. 그냥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도시락 싸주면서 그냥 안부 물어봐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누가 있었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키가 2m가 아닌 3m, 네, 2m 90cm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네, 나 되는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사기가 하늘을 이렇게 찔렀을 때 골리앗은 오히려 1대1 대결 한번 해보자. 그걸로 한번 우리 전쟁을 결판 내보자 하면서 제안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이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오히려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다면 많은 재물을 주겠지만 가장 큰 재물이 뭐였죠? 현상금, 네, 보석금이 금액은 아니고 나의 딸을 주겠다. 나의 사위로 삼겠다. 네, 플러스 엄청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심부름 갔던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경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누군데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 굉장히 격동한 거죠. 격분한 거죠. 이때 다윗은요, 아까 말했지만 심부름하러 갔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전투 태세로 바꿨어요. 그 분노가, 다윗의 분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 격돌하게 됩니다. 겨우 20대 청년의 인생이에요. 우리 나이쯤이에요. 우리 나이쯤. 그 당시 이 최고의 장소와 격돌한다는 게, 그것도 1대1로 붙겠다는 이 분노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의미해 보이나요? 무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까지 걸었어요. 그 분노에.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외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격분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분노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사위 되겠다고 그렇게 킹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형상금 보면서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누굴 위한 분노?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위한 분노였어요.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장수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너 욕했어. 이 사실만으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나의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존심으로 격분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네. 다윗의 분노는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이 전설과 같은 다윗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 때문에 또 누가 분노하게 되죠? 누구?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자 이제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 무리가 돌아올 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거리로 다 나온 거야. 나왔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죽였어.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 뛰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죠. 칭찬을 할 때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리고 나서 누가 불쾌했다고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뭐 했다고? 심히 노하여. 분노가 일어난 거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맞아요.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제 사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분노로 자신이 죄짓는 일에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칭찬할 때도 그런데 조심해야 돼. 비교하면서 칭찬하면 안 돼. 그냥 너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누구보다 잘생겼다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가 굉장히 화가 나겠지. 하필이면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참 눈치 없이 그것도 최고의 존엄을 나타내는 왕을 이제 비교급으로 삼아가지고 왜 다윗을 찬양했을까? 하지만 너무나 이 일이 큰 일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천천만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되죠?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폭주하게 되잖아요. 폭주.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분노를 통하여서요,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여러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이미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주겠다고 하면서 함정을 파놓고 집에 자객 보내고 또 사울은 추격을 하고 또 추격을 하고, 근데 이거를 얼마 동안 했냐? 미니멈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루 그래도 분노하라고 이렇게 좀 숙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분노를 성경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따질 때는 13년 동안 죽기 전까지 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사울이 내는 분노는 이런 분노예요. 나의 명예가 짓밟혔을 때, 내 자존심이 땅으로 추락했을 때 이어지는 그 분노. 이러한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사탄은 계속 우리의 분노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사무엘상 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히 상에서 나와보면 알겠지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상태는 계속 어땠어요? 악학령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사탄 앞에서 쓰임받겠다고 좀 표현한 건 그렇지만 죄 짓는 곳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죽기 전까지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옷까지 찢잖아요. 내가 결백하다 그러면서 분노하잖아요. 그것도 폭력적으로. 이 옷을 찢는다는 거는 내가 결백하다, 내가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분냄을 합당하게 표출하는 그런 의미로 표해요.
근데 언약과 율법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옳다. 너는 신성모독이야. 예. 그런데 정작 그 바리새인들이 분을 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율법의 오름을 위해서 화를 냈던 게 아니었죠. 뭐 때문에 화냈어요? 자신의 명예의 가치관 부닥쳤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종교성, 그런 거에 부닥쳤을 때, 자신들이 만들어내 놓은 그 전통, 그것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닥쳤을 때 그렇게 격노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격노를 어디까지 사용했죠? 역시 예수님 죽일 때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합당한 옷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교만으로 인해서 분을 냈고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었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평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즘 시대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나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이 분노를 통제할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분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다 표현하는 거는 좀 미련한 짓입니다. 물론 뭐 이런 분들은 있어요. 솔직한 사람, 앞뒤가 다르지 않고 정말 뭐 솔직한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다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분노를 다른 것에 이렇게 빙자 삼아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태극기 부대처럼 막 표현하는 거, 이것도 미련한 행동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을 내고 있는지, 나의 상황과 감정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들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게요, 대부분 인간의 그 감정들 중에서 올라오는 분노가요, 사람에 의해서 올라온다 그래요.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분노를 우리가 억누를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이제 크리스천 심리학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한 분노, 악한 분노, 의로운 분노, 정말 죄악된 분노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내는 분노들이 대부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그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사울 왕의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10년을 도망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미치광이 한 명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10년, 13년을 도망치는 것에 허비해야 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고 말지.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됐겠어요? 왕인데. 그리고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나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울 왕에게는 표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 왕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 왕 24장 6절에 나와 있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래, 내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울 왕이 일 보겠다고 아니면 잠자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때를 딱 잡은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찬스다. 죽일 수 있는 찬스다. 복수하자 하면서 이제 다윗을 부추긴 거죠. 이때 끝내버리자 사울 왕을. 복수해버리자. 그런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금하시는 것이니.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사울을 죽이면 앞으로 더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최고의 복수를 꿈꾸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복수하는 순간. 하지만 다윗이 이 분노를 멈춘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인생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의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그 순간 내 분노도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럼 분노가 아예 없었을까? 아니요. 엄청났어요. 시편에서 그 모직 곤욕을 당하면서 사울왕 때문에 자신이 표출할 수 있는 그 분노들을 대신 누구한테 풀었을까요? 하나님한테 풀었어요. 하나님한테.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시편 13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시편 17편, 시편 18편, 17편만 읽어봐도 돼요. 그리고 더 있어요. 찾아보면 이거 세 개만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는지. 분노를요 사울 왕에게 쏟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울분으로 표출해 가면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화나면 감정이 아니면 찬양이 안 되던데요. 뭐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품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고? 사단의 밥이 된다고. 대신에 우리가 올바른 분노,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게 되면 오히려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는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노는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사람들에게 상처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요,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화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뭐 건의에 있다가 해가지고 뭐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말 안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런 모습들도 저도 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선한 분노, 악한 분노, 그 데이비드 폴리슨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냥 사람의 감정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제 순장 퀘스천에는 제가 제 하나의 간증을 써놨었는데, 저도 빌라델비아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격분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 뭐 다 설명드리기엔 좀 그렇고 그냥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냥 유 목사가 갑자기 화가 났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빌라델비아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나서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 절대 아니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랬어요. 어떠한 특정한 한 인물 때문에.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구차하게 다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설명을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 오해가 풀릴까?
오히려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고, 예.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저도 화는 나긴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저는 주로 진짜 킹 받는 일이 있으면 그냥 철야해요. 혼자서 무릎 꿇고 그게 풀릴 때까지,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냥 주구장창 기도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제 기억에는 이제 집에서 혼자 방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1시간 2시간 한 새벽 한 3시 반쯤 되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몇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더라고요. 편안하게. 하나는 반박하지 마라. 너만 구차해져. 그냥 기다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넌 잘한 거 있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 못했던 이야기들, 내가 무심코 뱉은 이 언어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도 그 사람 앞에서 잘 말한 거 있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샥 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라는 청춘이 우리 스스로 통제하기에 진짜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노라는 이 설정 속에 표출할 수 있을 때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운동이라든지, 전 주로 이제 이렇게 뒤에 교회 뒷산 이렇게 걸으면은 모든 스트레스들이 확 풀리는데, 저는 주로 산책을 좀 험한 데를 막 다녀요. 그런 데를 간다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를 통제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세상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밈을 꾸며서 우리를 현혹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짓는 죄들을 죄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더욱더 나의 감정, 분노 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세상을 비추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